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세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옵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하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빗과 훗빗과 아루디니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인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산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앞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함께 가자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새벽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제단을 쌓으러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강교회에만 오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이나 아니면 금요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우리 동강교회에서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만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 동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동강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왜 그런지 보니까 우리 금요예배랑 새벽예배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로 또 무릎으로 제단을 쌓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통계학적으로 어떤 것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 1만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시간을 지나왔겠습니까? 탁구를 1만 시간을 친다거나 축구를 1만 시간을 한다거나 1만 시간 하면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능수능란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시간을 많이 부어도 투자해도 전문가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믿음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망설이고 연약합니다. 이쯤 되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냐? 믿음 생활을 10년을 했으면 20년을 했으면 또 30년, 40년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간증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여전히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노년의 야곱입니다. 야곱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나이입니다. 성경 인물인데 우리랑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가 막힌 간증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 인물인데 도망자로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는 행동만 보면 형에게 죽어 마땅한 행동을 했지만 서로가 만났을 때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야곱이라면 믿음이 있는 행동과 말, 모습이 보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46장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그런 날 밤에 예배를 오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그리고 그날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야곱아, 야곱아 이 두 부르는 말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청년입니다. 학생이거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또 누구는 장로님이 되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럼 그 호칭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한 가문의 수장에다가 아빠가 무려 이삭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죠.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직책이나 어떤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사역자라면 누구 목사야, 누구 목사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릴 때나 중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떤 직책으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야곱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여전히 내가 부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2번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보면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보다 야곱의 마음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따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너의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의 직책과 상관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너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런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46장 중반에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됩니다. 이 부분은 읽기만 하면 사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로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 가족 몇 명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다 적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내려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야곱이 드디어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요셉이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의 눈물보다 야곱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한꺼번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집을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 형을 피해 도망을 갔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도망갔던, 또 감옥에 들어갔던,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고생했던 세월, 그리고 요셉을 잃고 있었던 그 날들, 그 요셉을 안고 야곱은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오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끌어안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요셉을 끌어안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이미 아시고, 신앙의 말년에도 여전히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늘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